출애굽기 16장은 온통 만날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이 남자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자의 인구 개수에 넣지 않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이들까지 다 합산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었으리라고 봅니다. 200만의 대군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되고 마실 물과 또 어디서 쉴 곳을 찾아야 하며 200만 대군. 우리 여러분 학교 학생들 데리고서 소풍 한번 가서 그 소풍 간 학생 수가 100명이나 쳐요. 100명 인원을 어느 들에 이렇게 풀어서 같이 점심 먹고 쉬고 또 화장실은 또 어디에서 썼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한 100명 학생들 소풍 데리고 나가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해서 여자, 장정만 60만 명, 200만의 대군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참 말도 많고 힘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을 가진 200만의 대군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음식을 통해서 저들을 훈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의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밥맛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목말라 보지 못하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맛을 정말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음식 먹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 음식 먹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창세기에서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나그네 길에서 자기 몸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조금 생각하고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과연 내 편지 받으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냐고요? 안 들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뭐 이래가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투정 부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식 부리고 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같은 존재 돌보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 각자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음식은요 각자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식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배부른 말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은 각자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됩니다. 양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교인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 침례교 교리 가운데 참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모태신앙, 우리는 침례교회 교회 교리 가운데 모태신앙 이런 것을 별로 인정을 하지는 않죠. 우리의 혈육과 혈족, 이런 족보 속에서 이런 게 영향해서 난 자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나이가 좀 되면 한 중학생 정도 이상쯤 되면 예수 믿겠냐? 예수 믿을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중등부 정도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면 그때 우리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참 순종하며 그때 받습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예수 믿게 되어진 분들도 그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님의 영접하시면 주님께서 받으라고 있고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순종의 표가 침례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각각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각각 찬양하고 예배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16절 말씀 보기를 오늘 4절 5절이지만 출애굽기 16장 전체는 만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쌀대로 칠 때는 한 대 두 홉쯤 된다고 해요. 쌀대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이 오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만나를 먹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 다 각 사람이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걸리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함을 받으시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에는 편히 그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썩거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고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주의 일을 너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그냥 다운됐어요. 지쳐서 노된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너무 지쳤습니다 하고 있었을 때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고 쉬게 하여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킨 다음에 또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운동의 원동력은 그렇습니다. 음식 먹어야 공급됩니다. 밥 먹어야 또 운동하게 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 이상은요 제일 먼저 신호가 식욕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즐기며 잔치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 교제, 잔치,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속에서 말씀 보면 살찐 소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즐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양식도 거둘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200만 대군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라 했으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식물이 가시 같고 진주 모양으로 그 색깔은 하얗고 맛은 꿀과 기름을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 땅에 쌓였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런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은 너무 신기하여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말이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 말로 만후, 헬라어로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적합한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이슬처럼 내려서 작고 세미한 것이 있어서 먹어보니 달콤하고 좋고 영양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게 우리 사람에게 딱 맞춤으로 제조해줘서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참 좋은 음식입니까? 이 음식 먹고 배탈 났다, 뭐 성인병 걸렸다, 당뇨병 걸렸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40년 동안 생활하기에 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음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최고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뼈가 있는 갈비 세트를 막 내려주면 아마 다치지 않았으면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것도 뭐 보통 탈이 많이 나는 음식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음식, 가장 알맞는 양식, 영양 공급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음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 어떤 만나였는가, 어떤 음식이었는가, 오늘 4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은요. 자,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한 절 속에 아주 귀중한 말씀까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막 꿈틀거려서 먼저 첫 번째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인가니? 하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뭐인가니?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내가 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공기도 또 주시고, 산소 이렇게 쉬고 배출할 수 있는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시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은 불필요한 거 이런 것을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조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 렌즈를 맞추고 초점 맞추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산 속에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땅바닥에 도토리가 널려있는 겁니다. 멧돼지는 정신없이 주워 먹고 양이 차지 않은 차 낙엽을 헤쳐보니까 낙엽 속에 또 도토리가 많이 또 숨어져 있어서 어찌나 좋은지 도토리를 먹습니다. 미래한 이 멧돼지는 맛있는 도토리가 여기 낙엽 속에도 있는데 또 없네 하고 땅 속을 지지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 땅을 깊이 팠습니다. 결국 도토리 나무가 멧돼지 위로 쓰러져서 멧돼지는 도토리 나무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 얘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좀 지적하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수원에 밸브를 열지 않고 집에서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봐야 불이 나올 리가 있나요?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지 않냐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끝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고, 사람들한테 구하려고 하니 너무 치사하고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풍성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쓸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 놓고 힘을 다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군목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복역하시다가 군대에서 하다가 군목 제대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군인, 제 얘기는요, 군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별을 따고 또 진급하고 별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쭉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지혜가 출중하고 뭐 뒤에서 밀어주고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일병, 사병 하나가 무슨 그리스 총기 사건 난다든지 무슨 성추행 사건이 한번 난다든지 그러면 위에 참모총장 대장들은 또 진급 못합니다. 좌천됩니다. 아니 심지어는 살인만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요, 우리 군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FM처럼 잘 신호지도 잘 나간다 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참 위험한 도상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님은 이런 시를 씁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병아리가요 물 먹고 쳐다보는 것을 보고 이런 시가 있었대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하늘을 보며 감사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병아리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되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면 수고의 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냐면, 도우시지 않냐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2차적인 원인인 내 직장이요, 내 기술이요, 내 지식이요, 내 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의 1차적인 원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2차적인 원인만 가지고 내 삶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 기술을 어떻게, 물론 2차적인 원인도 잘 쌓아나가야 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2차적인 원인이 근본이 아니라 1차적인 원인인 하나님의 근본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렌즈를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2차적인 원인들을, 근원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출하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양식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을, 또 하늘에 주신 이 양식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실 것 같으면 아침에 안 나고 집에 잠깐 누워있으니까 하나 둘 셋 입을 쫙 벌리면 하늘에서 내려주실 거 쏙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냐고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한 500씩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여야 우리의 책임을 동반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요, 돌을 옮겨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돌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명하고 하면 돌이 굴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로는 사람 나사로야 나오라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기적이 나면 그 시각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을 해마에서 말하기를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명하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책임 동반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더 부지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기도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죠, 예배도 출석해야죠. 그러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요 게으른 자를 뭐라고 해요? 우리 부지런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를 위해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또 건강 주시고 생각의 활력소도 주고 우리에게 은혜에 충만하게 되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한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다시 말씀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아주 귀한 것을 날마다,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안식일을 준비한 엿새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서 거두겠는데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썰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여섯째 되는 날에는 이틀 양식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한 달치나 1년치나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아침 거두게 했던 일용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루치보다 더 거두면 그 다음 날에는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모아두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두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사람은요 매일같이 음식을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에 탈진이 있습니다. 믿음생활에 탈수, 영양실조, 매일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탈진되고 탈수돼 영양실조까지 걸리죠. 우리 가끔가다 TV에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보기도 해요. 안타깝죠. 아프리카 사막에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아이 뒤에는 굶주려 죽으면 독수리가 뒤에서 기다리겠듯이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굶주리면 우리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느끼는 행복은요, 아이들이 오늘은 이 아이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 하면 부모가 너무 기뻐해요.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었구나. 밥을 잘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속상하면 아이들이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다 뱉어내는 거예요. 막 속상해요. 안 먹으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어질까봐 참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려고 한다면 자랄 때 좌우전에 많이 먹어야 합니다. 또 많이 먹을 그때 사춘기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막 좀 성장할 때 막 하루에 3끼가 아니라 4끼, 5끼 막 먹으면 아이들은 키도 콕 크고 힘도 막 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크는 것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성도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요 일용한 양식을 매일 그들의 먹이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매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설교 한 번 들으러 수십 리를 걸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죠. 하지만 요즘 문만 열면 참 교회도 가깝고 또 오늘도 실시간 방송되어지는 방송도 우리가 시청하면서 우리 여러분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이 장소 이탈하지도 말고 예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 없이 배우고 듣기만 해서 영적 비만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적 기걸에 또 기아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의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음식만 먹기만 할 수가 있다면 그 환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하면 생명은 꺼지게 되어지므로 환자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간에 식도를 통해서라도 음식을 주입시키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술이 발달되어진 것입니다. 의학 보고에 의하면 건강한 남자는 7일이고 여자는 9일 동안 음식을 전혀 섭취 못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일용해야 할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 공급받지 못해도 어떻게 영적으로 버티고 있는지 또 우리 참 영적으로 이 믿음의 우리 신앙에 잘 버티려고 한다면 움직이려고 한다면 음식 먹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어야 했던 것처럼 10년 전에 먹었던 만나 가지고 오늘 내가 오늘까지 배부르다라고 있을 수가 없고 어제 만나를 먹었다 해가지고 오늘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양식을 섭취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주간 성경 공부도 좀 쓰게 하고 쓴 거하고 하는 거하고 내가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좀 오래 좀 남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 하고 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시장놀이 달란트 시장놀이를 통해서 여러분 또 즐거운 삶을 또 공급하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쨌든 기독교인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바퀴처럼 잘 굴러갈 때 우리 신앙은 참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어떻게 우리 잘 소화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 율례를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하늘의 양식이 있죠.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양식이었죠. 일용한 양식이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럴 것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의 음식 하나님 도움으로 매일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순종하나 안 하느냐 우리 이 율례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를 간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다음에 진도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믿는 여러분들 주님의 공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물질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만나의 말씀에 자족하며 여러분 말씀 공부할 때도요 자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만나 모두에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알맞은 양이 분량을 매일 공급했습니다. 만나는 저들이 광야에 살아가기에
필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힘이 세가지고 많이 거두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 양식 그래요. 어떤 사람은 힘이 적어가지고 조금밖에 못해 난 이것밖에 못 거두었는데 집에 와보니 우리에게 그 양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게 풀어져 있든지 줄어져 있는지 간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 우리 한번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를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17절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거나 부족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양을 얻게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불평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음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입에는 늘 불만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지금 가진 대로 부족하지 않은 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냐고들 자족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의 주신 일용한 양식을 통하여서 감사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있으면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용한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변성을 읽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믿음 생활에 정말로 헛되이 믿음 생활에 휴식이나 쉼이 아니라 그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축복, 물질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늘에 만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생명의 만나를 여기고 매일 생명의 만나를 사랑하며 먹을 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먹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윤례에 순종 하나하나 시험하겠다라고 했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 생활에 영성 회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때로는 이 배고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